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비도 많았고요. 폭풍도 있었고요. 그래도 또 믿음의 그런 예배 자리 앞에서 함께 볼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생각, 중요하지 않은 생각, 해야만 하는 생각,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부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생각, 형제, 자매, 가족, 부모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영에 대한 생각, 관계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생각, 이렇게 저렇게 정말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요. 물론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이 되게 많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생각에 대한 성경에 써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와, 진짜 많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에게 들키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에서는 자유롭고요. 얼마든지 달나라도 갈 수 있고요. 한국도 갈 수 있고요. 모르는 곳, 모르는 사람,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이 가서 그 상황에서 생각하고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 하는 데는 돈이 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누가 옆에서 혼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은 자유인데 얼마든지 아무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생각 많이 해야지요. 그리고 생각에서 창조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요. 미래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믿음적인 생각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선한 것, 정직한 것, 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성경하고 아주 잘 맞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21절에서 23절까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보세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많은 생각에 그렇게 좋은 크레딧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자유고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이 상당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막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음란이란 단어,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단어 다 합해가지고 서로 대화해 보세요. 그럼 대화 되지 않습니다. 되게 이상한 대화 되고요, 엉뚱한 대화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더 솔직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도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러고 싶은데요, 그렇게 안 한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데이터를 뽑으셨는지, 통계를 내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다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요, 사람들의 많은 생각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 욕심의 것,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구하고 있고요, 얻고 싶고요. 여기에서의 이 괴리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생각은 무한한데요, 그 무한한 생각에서 선한 것과 옳은 것과 믿음의 것이 무한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인 어두운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인용된 말씀 받으면은요, 아마 그러실 거요, 뜨끔하시고 찔리실 겁니다. 안 찔리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에 지금 나열된 이런 항목들에서, 목사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옆 사람은 모를 수 있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은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실 거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 변명하지 못하실 거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생각이 있는데요, 좋은 것만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욕심적인 생각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까지도 때로는 한술 더 떠서요, 믿음의 행함인데, 믿음의 언어인데, 믿음을, 주님을 위해서인데, 때로는 그 행동과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경고와 같은 따끔한 그런 말씀이고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사실 이런 말씀, 오늘 같은 말씀에는 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오늘 말씀 사건 이전에는 베드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막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손들고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정답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능력이
바로 너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진짜 A+ 받고요. 베드로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을 하시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살짝 흘리셨어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오픈을 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오픈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지? 라고 따라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꽤 많이 따라다녔어요. 적어도 2년 이상은, 만 2년 이상은요, 따라다닌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알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22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좀 어려운 표현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rebuke라는 동사입니다. 참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요. 정말 재밌는 제자고요. 정말 특이한 제자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원하게 혼낸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뭐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이 신학적인 논쟁이나 그런 실랑이는 좀 있으셨어요. 그런 또 엉뚱한 질문하고 예수님 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 힘든 질문하면서 뭐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 같은 건 있었는데 그들이 혼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그냥 혼냈다는 단어가 맞는데, 사장이 마치 사원을 혼내듯이, 선생이 학생을 혼내듯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혼내듯이 예수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한 것도 베드로고요. 최고의 칭찬을 받은 것도 베드로고요. 또 전무후무한 예수님을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혼낸 것도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23절에,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에 발끈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제자는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화가 나고 어디서 막 분노가 나서 예수님에게 막 예수님을 혼내는 정도가 됐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에 발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누가 고난을 한단 말이야. 누가 죽인단 말이야. 충성이 대단해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전 사건에서는 최고의 믿음이 됐지만 그 다음에서는 얼마든지 믿음과 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그런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A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과목에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 나는 계속 올 A를 받을 거라는 그런 착각은 금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한 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번 A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과목들 올 A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훌륭한 제자고요. 믿음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도 만약에 리더라고 하면은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제자 한 2명, 3명 같이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준비가 됐잖아요, 지켜줄. 안 됩니다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막 도망가지 않고 발뺌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이렇게 제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래도 쓸만한 제자고요. 같이 있을 만한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발끈해가지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23절에서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얼굴이 움직이셨다라는가 하면 분명히 마주보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눈 마주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눈 마주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단어가 좀 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분명히 베드로가 앞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뒤돌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진 않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앞에 있었으면 예수님 좀 앞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눈을 맞추셨겠지만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분명히 베드로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살짝 45도 각도로 뒤에 있든지 아니면 바로 뒤에 있는지 그것까지야 모르겠지만 분명히 뒤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맞추시면서 예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요. 분명히 뒤에 있는데 내 뒤로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명령문입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우등생에서요, 최고의 열등생 꼴찌 학생으로 전락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의 칭찬을 듣다가 최악의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갭이 하늘과 땅 차이에 너무 커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만큼 높아졌다가 그냥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지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시고 품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생각 많이 하셨나요? 그리고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예수님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는 왜 이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지키겠다라는 의지와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평가는요, 완전 F학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나쁜 제자야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진짜 최악의 상황을 평가를 받은 장면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너무할 정도로, 그래도 베드로인데, 그래도 예수님 오른팔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다 쫓아다니고 굳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열심인 베드로인데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스텀블링 블록, 넘어지게 만드는 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말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를 세 번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놓치지 않으시고 바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 사람의 일을 하고 싶었어. 사람의 일을 이루고 싶었어. 사람의 일 때문에 너는 마음이 그렇게 뺏긴 거야. 그 생각뿐이었어. 아니, 예수님을 위한 건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꾸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잘못됐지? 무엇이 잘못됐지? 저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이 정도로 잘못된 거야? 이 정도로 실수한 거야? 그런 질문이 계속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뭐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 뭐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시편 94편 11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으면 좋은 것 같은데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똑같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하고 다 똑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수준보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내 수준 이상은 안 되고요, 내 생각 이상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구별하려면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면은 어려울 거요. 때론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은요, 왜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왜 사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가 하면은요, 분명히 그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3일째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 하나님의 증거하심이다. 만약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베드로가 행동했으면 다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될 수 없는가 하면은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걸음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No.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절대로 그건 허락할 수 없습니다. 허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알짱거리거든요. 베드로의 생각 같고 베드로의 행동 같고 베드로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벌써 마음 다 정해버렸어요. 벌써 다 생각 가운데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구나. 왜요? 앞에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 돌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거든요. 앞으로 걸어갈 때 넘어지는 경우는 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걸림돌이.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믿음을 조금 정리하고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이면 좋겠는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동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확률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제자는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지요. 앞에서 선생을 인도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일터에서요, 우리의 사역에서요, 우리 가정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외로 예수님 앞에 딱하니 서 있어가지고요, 주님 따라오세요 하고, 주님 여기입니다라고 하고,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2차 선교 여행 때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요,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두드렸어요. 사역하고 싶어서. 아니,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믿음을 위해서 막 두드리는데 그 지역에서의 사역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유럽에 가 있었거든요.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이 있죠. 최고의 믿음의 인물이죠. 그런 사도 바울도 잘못 두드린 적이 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은 들키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옆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아주 나쁜, 아주 음란한 생각해도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이끈다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요. 돌이켜보세요. 사건, 사고를 한번 종합해보세요. 범죄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발적으로 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품고, 마음에 두고, 또 두고, 그 생각이 깊어지고, 더 커지고, 그러면서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생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모든 자유로 생각을 했다가는 얼마든지 한 인생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로 쭉 빠져보세요. 정욕으로 쭉 빠져보세요. 증오와 질투로 쭉 빠져보세요. 삶에서 그 생각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리는 행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언젠간 들키게 되어 있고요.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 무시했다가는요, 뭐 내 생각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생각한테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도 믿음이 되게 하라. 믿음의 생각은요, 믿음의 행함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은요, 믿음의 자녀로 나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도박에 넘어지고, 악에 넘어지고, 거짓에 넘어지고, 사기에 넘어지는 이런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진짜 넘어지는 것은 마음에서 넘어진 거예요. 생각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모른다고 해서, 옆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까지 내 욕심의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진짜 내가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죠.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베드로가 무엇을 실수했는가 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3일째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해 그것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하지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지키면 되지 라는 자기 자신의 의가 너무 많았어요. 한번 칭찬을 크게 받아서 의기양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베드로가 완전히 기가 살아가지고요, 더 칭찬받을 줄 알고 고백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24절 말씀이 우리의 정리되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는요, 앞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예요. 부인할 수 없는 자예요. 내 생각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생각이 많았는데요, 한 2번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심플하게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좀 오래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내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냈어요. 저는 내가 많이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요, 그냥 심플하게 결국에는 뭐 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하니까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많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게 맞고요. 그거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내 생각 그거 그냥 관철시키려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베드로와 같이 걸림돌 되는 것보단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주님의 생각으로 갈아타야지.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너의 생각을 중요하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중요한 생각으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생각할 때에, 고민할 때에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뜻이에요. 그 생각을 혼자 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과 같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고요,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생각에서 구별이 되고요, 삶에서, 행동에서 구별이 되면 저는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한, 의로운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칭찬받는 그런 삶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그의 인생의 믿음은 시작을 해요? 생각에서부터. 얼마나 구별됩니까? 남이 모르는데도, 옆 사람이 전혀 눈치 못 채는데도 그의 인생은, 삶은, 중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에서부터.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나누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삶의 자리에서 삶의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길 갖고 계시죠? 이렇게 돼야 된다. 잠깐만 홀드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그 생각 안으로 더 가까이, 좀 멀리 두지 마시고요. 아주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서 믿음인 듯한데 믿음이 아닌 결과 낳지 않기를 바라고요. 진짜 믿음의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부터 구별이 되세요.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는 거 아니고요. 주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나 혼자만의 생각 아니길 바랍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춧돌이 되고요. 증축될 수 있고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돌들로 세워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선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